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요셉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거기서 가전 총무로 일을 하면서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은 매번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녀와는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날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이렇게 붙잡고는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요셉은 급히 달아나기 위해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치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 그 이야기를 남편 보디발이 듣고는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요셉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떠한 자기 변호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디발에게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한다거나 이렇다 저렇다 또 거칠게 저항했다더라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그대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왜 이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한 이 부분에서 의아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셉이 지금 어디에 수감이 되었나요? 바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사건이었으면 바로 직결처분도 가능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그대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요. 자기의 아내를 범하려 해서 그렇게 화를 내놓고는 정작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뒀다는 겁니다. 보디발은 왜 요셉을 바로 죽일 만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그것도 하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호를 한다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굳이 목소리를 크게 높인다거나 억울하다고 변명하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요셉의 인생은요, 형들에게 이 팔려나가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은 이미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삶에서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고 맡겼습니다. 요셉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요.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그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또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계속해서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언제나 동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은혜를 입고 또 복을 누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이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유혹했어도 가감히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가게 된 이 감옥도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넣은 이유는 아마 자기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챘던 모양입니다. 보디발도 그의 아내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내는 원래 그런 여자였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계속 이상한 눈짓을 보내고, 그가 평소에도 요셉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만약 아내의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디발이 느꼈다면 요셉을 당장 죽여버렸거나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닌 다른 곳에 가둬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보디발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왜 맡겼을까요?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케 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임했던 것입니다. 사실 보디발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보냈다는 것만 봐도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앞뒤 내용의 정황상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바로의 간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모든 재반 사무를 맡게 되면서 아마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정세나 또 궁중 생활을 간접적으로 듣고 또 배우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은 점점 더 바로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씌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장래 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요셉을 그 삶 가운데 훈련의 장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힘들다고 피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었듯이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봐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며 그 사람이 곧 리더가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감사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